저는 성산교회 부임하기 전에도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역을 해왔습니다. 20살 때 교사로 시작해서 또 사역자로서 계속 아이들을 만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같이 밥 먹을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같이 먹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애들은요,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요, 비싼 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랑 뭐 먹을래 물어봤는데 이 아이들이 아웃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웃백이란 식당은 보통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담이 되어서 당황하지 않고, 절대 얼굴에 당황의 내색을 새기면 안 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아웃백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패밀리가 무슨 뜻인지 아니? 가족이란 뜻이지. 그럼 아웃백은 누구랑 가는 곳일까? 가족이랑 가는 곳이야. 나랑 오는 거 절대 아니야 라고 하고 가격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가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 좋은 식당을 데려가면 이 어떤 애들은 입이 이만큼 삐죽 나와서 삐진 거죠. 음식이 나왔는데 깨작깨작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요, 고맙다라는 말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을 사줘도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사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전사님 뭘 먹는 것보다 누구랑 먹는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죠? 전사님이랑 먹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는 아웃백보다 더 비싼 것도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네.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만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를 허락하셨고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를 내놓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삶 속에 똑같은 은혜를 받고 놓고도 하나님, 내 잔이 차고차고 넘치나이다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더 기뻐하실까요? 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족해도 늘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감사가 상실되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상실되었다면 이 저녁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혹은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 수상자이며 또 인도를 대표하는 타고르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분량이 곧 뭐의 분량이다고요? 행복의 분량.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은혜라는 단어와 이 감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먼저 은혜를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감사는 유카리토스라고 하는데 이 둘의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혜와 감사라는 두 단어는 하나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한 감사의 시와 노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감사라는 단어는 총 196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142번, 신약에서 64번, 이렇게 총 다 해서 196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구약에 합쳐보면 꽤 많은 숫자가 나오죠. 그럼 구약에서 감사가 132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어디일까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13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속에서 누가 가장 감사의 고백을 많이 했을까요? 다윗입니다. 신약은요, 사도 바울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감사는 절대로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더 나아가 다윗같이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외면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그는 일평생 떠도는 인생을 삽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그리고 20대의 젊은 청춘을요 도망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그는 발 한 번도 뻗고 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항상 그는요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가족에게도 외면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사울의 눈을 피해 항상 도망자 신세를 살았던 그 다윗,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버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매 맞고 돌 맞고 배가 파산당하지 않나, 강도의 위협과 적의 위협과 배고픔과 헐벗음 등 미치도록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이사랴 2년, 로마에서 2년, 총 4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어요. 다윗과 이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감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이 마치 불평, 원망, 불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만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영적인 체질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에 대한 두 가지 종류를 오늘 비교하면서 살펴볼 텐데, 감사가 영적인 체질이 될 수 있는 그 비교 중에 둘 다 똑같진 않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비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그 비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타인과 비교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생각하며 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감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글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당신은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에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당신은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0억 명의 삶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그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처지와 오늘 나의 삶의 처지를 비교해보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구나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가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어쨌든 불평거리를 찾아내가지고 불평하면서 본인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애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라는 말 그대로 상대적이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늘의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 내일의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평이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감사는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감사. 우리 가운데 이 절대적인 감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이유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아픈 연약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적든 많든 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누구나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감사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절대적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절대적인 감사를 얘기해 주고 있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길 텐데요, 이 15절부터 17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다 같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여러분, 새 구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15절과 16절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주 예수라고 있는데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와 함께 뭐가 같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거하시고 가르치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결국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감사, 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감사를 늘 매 순간 올려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세상의 조건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결핍된 것이 채워지고 나면 충분히 만족할 거라고, 감사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 청년들이 내 집 마련만 성공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정말 바라고 원하던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걱정 근심이 끝날까요?
바라는 게 더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값이 오르기를 분명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 차 한 대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새 차를 삽니다. 그래서 그 돈 번 걸로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세차하고, 누가 혹여나 문 열다가 문콕을 하거나 기스를 내면 마치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도 몇 달 혹은 1년만 타고 나면 어떻습니까? 문콕을 하든 기스를 하든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들의 일상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처음 살 때, 그리고 처음 쓸 때 얼마나 내 자녀처럼 애지중지합니까? 케이스 색깔별로 다 삽니다. 그리고 필름도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가,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마치 자기 가슴이 찢어지듯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몇 달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스가 나든 떨어지든 박살이 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용어예요. 쉽게 말씀드리지만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두 끼를 굶었습니다. 그리고 두 끼를 굶고 세 번째 때 고기 뷔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고기 한 접을 입에 넣는 순간 그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겠죠. 그런데 1인분, 2인분, 3인분 다 배가 채워지고 4인분을 추구해서 먹을 때 처음 맛이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맛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토록 바라던 집과 차와 휴대폰과 고기도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시간이 가다 보면요, 점점 무뎌지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실증이 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6년 차 됐는데요,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감사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자꾸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으로 충만해질 뿐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2년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다 관심이 지목되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이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2,800조입니다. 감이 오실까요? 2,800조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몇십 채 살 수 남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슈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하루 묵었던 숙소였습니다. 어디에 묵었냐면 서울 명동 롯데호텔 최고급 방에서 묵었다는데, 이 방이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0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요. 네, 2천만 원. 네, 놀라셔야 됩니다. 근데 2,800조를 재력을 가진 사람한테 2천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가 되면 사는 게 감사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2천만 원짜리 롯데 호텔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건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정말 끊임없이 감사를 하나님께 그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기록했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청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자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족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아주 좁은 방을 쓰다가 넓은 방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음 달이면 감옥에서 나갈 기약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또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곳에서 내 삶을 마치게 되겠지만 이 좁은 감옥 안에서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재정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4장 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마저도, 아픔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오해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그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능력과 답답한 문제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감사를 매 순간순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thank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이 be thankful,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thank you, 감사합니다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be thankful,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가 바라보면 마치 감사가 떠오르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 주 청년들이랑 함께 나눴던 분인데요, 이 김희아 씨는 참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출발하셨던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오늘 PPT 화면에서 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얼굴 절반 가까이가 큰 붉은 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모 지상주의인 이 한국 땅에서 한 여성분이 이 외모로 살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김희아 씨는 태어나자마자 이 얼굴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엎침된 덮친 격으로 사람이 얼굴에 암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 점이 없는 나머지 정상인 한쪽 부분에 이 암이 와버린 거예요. 얼굴에 암이 와서 얼굴의 뼈를 다 드러내는 큰 수술 몇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을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보육원에서 자란 김희아 씨는 준비물을 준비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을 안 가져온 이 김희아 씨에게 선생님이 자신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세워놓고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앞을 아이들이 보고 서 있는 이 김희아 씨를 선생님들이 그리라고 시켰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요, 애들이 다 그리고 나니까 선생님이 다 그린 친구들 보러 스케치북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김희아 씨 반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또 하루는요, 이 김희아 씨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가 김희아 씨를 만나려고 보육원에 찾아왔답니다. 늘 돈만 보내다가 한 번은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와서 자신이 후원한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날 이후 후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을 들으면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은 그 상처와 아픔을 감사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삶을 고백으로 담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책 서문에 적혀있는 고백이에요. 바로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은 하나님 감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삶을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인데 감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 김희아 집사님, 믿음의 고백이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강연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고백 중에 가장 가슴에 막 웅어리가 됐던 게 뭐냐, 엄마, 참 부르고 싶은 엄마. 제가 엄마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감사의 지점까지 이 집사님은 나아갔습니다. 감사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도 감사한 것 참 많아요. 그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감사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의 그 자체,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